네,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잠깐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회계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회계? 했을 네네. 때에 회계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그러면 회계에 대해서 좀 훑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회계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계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회계는 나의 잘못에 대한 거, 그리고 관계에서 내가 미안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우리가 회개하고 사과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인가라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이제 29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9쪽. 네. 29쪽에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이라면은 밑줄 그으면 다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다라는 우리는 이 회개라는 개념을 마음속에 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옛사람이라는 게 죽어지고 그 빈자리에 새 사람으로 채운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내가 거기서 잘못했어, 미안해, 안 그럴게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모습을, 내 죄된 모습을 버리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 내 모습이 새로워진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89문에 보면은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답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를 슬퍼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것. 즉, 죄된 내 모습을요. 미워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거 한 번 더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봉사를 하거나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보여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아 내가 이거 하면 좋겠다. 뭐 예배 나왔으면 좋겠다.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것을 뭐냐면은 내가 평소에 내가 이걸 하게 되면은 쉬지를 못할 텐데 내가 이걸 하게 되면은 조금 피곤할 텐데 내가 좀 더 서둘러야 될 텐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존의 삶에서 편했던 거, 익숙한 거, 게을렀던 거, 내가 내가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한 거 순종할 수 있지만은 내 육신이 편하고자 내 마음이 편하고자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하고자 이것을 하지 않았던 것들이 바로 옛사람을 죽이는 것들의 하나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더 확인해 보면은 구신문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과거의 내 모습 24 시간 중에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썼고 내가 편한 것에 시간을 썼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줄이고 어디로 시간을 늘린다는 거예요 결국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내 24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기존의 나의 24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썼지? 24 시간을 어떻게 썼지? 아 내가 시간을 나를 위해서 썼고 내가 쉬고자 했고 나의 유익을 위해 썼고 했지만 이런 것을 어디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고 하는 것들과 관련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큐티를 하자 그러고 아침마다 보내주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고 했는데 나는 그것보다 나의 안일을 해서 TV를 누워서 본다거나 아니면 뭘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더 잠을 더 청한다거나 하는 것 쪽으로 교회에 순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그 시간을 줄이고 말씀을 읽는 데 내 시간을 쓴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과거의 내 모습을 줄이고 죄된 모습을 줄이고
하나님의 무관심했던 것들을 줄이고 그것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으로 옮긴다. 내 시간을 1분 1초라도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분이라도 더 쓰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표현해보면. 내 육신을 위한 시간들을 조금 더 줄이고 1분 정도 줄이고 5분 줄이고 내가 1분, 내가 5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거나 그런 데 쓰겠다라고 하는 게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모습은 특정 누구를 향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마정란 권사님의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마정란 권사님과 관계만 푸는 게 회개의 원리가 아니라 이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내가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의 범위인 거예요.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비교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 회개라는 거는 내가 인간관계에서나 아니면 교육자의 관계 그런 거에서만 회개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도 생각한 쪽으로 나를 몰아가는 게 회개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거, 회개할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교만이 되는 걸까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과연 떳떳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무조건 위축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쪽으로 내가 힘을 더 써야 되는 것이고 1년 전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더 하고 죄된 것에 시간을 쓰는 것을 줄이고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것을 조금 더 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 시간을 더 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큰 범위에서 본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그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두 글자로 표현하면은 성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성화가 뭐죠? 거룩할 성, 될 화,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닮아져 간다라는 과정을 우리는 다른 말로 회개를 성화 이렇게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회개라는 것이 내 삶을 관통하는 엄청난 중요한 거였구나. 이 회개라는 것이 어느 관계에서 네가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줄여나가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 선행들을 해야 하는 것이 회개구나. 나를 바꿔가는 거구나. 내 24시간을 바꿔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 했던 거 복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 30초 정도만 한번 서로 생각을 해볼게요, 스스로. 그러면 난 24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을 줄여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행을 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91분 나와 있는데 선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너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사람의 말에서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내가 선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행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어 얼마 전에 이제 아내랑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저 이제 장례를 마치고 이제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 이제 많이 중간에 베풀고 했었었는데 그 지역 주민 중에서 이웃 중에서 그 앞집 사람에게 참 잘했대요. 거기 가서 생각나면은 음식도 갖다 주고 교리도 잦았고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분이 장례식장에 안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친밀했었고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좀 마음에 어려운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예가 이 선행과 굉장히 관련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선행은요 인간적인 생각 이렇게 와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들 수 있고 인간적인 경험에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베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오든 안 오든 이게 바로 선행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이 왜 안 왔지?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이것이 선행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바라고 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더 이상 선행이 아니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뭐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뭐 해라라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그것이 자꾸 든다. 그럼 씨름해야 돼. 하나님, 나 선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다라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사람의 받으려고 내가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선행이 아니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선행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너는 복이 될 거야 말씀하셨어요. 복이 된다는 게 뭐냐면요. 그냥 자신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복이 된다는 것을 했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죠? 누구의 어떤 조상을 얘기하죠? 땡땡의 조상. 믿음을 구합니다. 맞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인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 했냐면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거든요. 그게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의 핵심이 믿음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냥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가장 큰 거.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뿌리는 거예요. 흘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가지고 꽃이 돼서 내게 아름다움을 주듯 그것이 내가 자라서 그 사람 별에서 나에게 뭐 보답이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역할은 그냥 물 뿌리는 역할이다. 사막에 물 뿌리는 역할이. 그게 우리가 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물의 근원은 어디서 나와요? 웅덩이의 근원은 하나님.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물을 사랑이라는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뿌림이 됐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어둠이고 사막일 거예요. 갈라져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 한 번 붙는다고 뭐 이틀 붙는다고 그게 바뀔까요? 바뀌지 않겠죠. 뭐 1년, 10년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것을 목표로 바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내 당장에 뭘 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순종해서 한다는 게 그게 의미가 아닌 거예요.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보다 우리의 역할은 선행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고 잊어버리는 거. 그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선행 하고 잊어버리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선행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회개라는 거 그리고 선행이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한 30초 정도만 생각을 해볼게요. 나의 24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을 줄이고 내가 어떤 것에 하나님의 선행을 할 수 있을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30초 정도만 생각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바쁘겠지만 내가 핸드폰 보는 거 한 30초 한 1분 줄이고 아침에 주는 말씀 묵상을 보고 느낀 점을 한번 적어보겠다. 2분 정도, 5분 정도 핸드폰 하는 걸 줄이고 말씀 묵상 아침마다 넣는 거 내가 말씀을 외우겠다.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거 보고 느낀 점 한 줄 써보겠다. 라고 하는 형식들 작은 것부터 한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0초 정도 시간을 그리고 발표를 시키고 싶지만 다들 여기에 좀 누구는 하고 누구 안 하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만나서 하면은 약간 이제 바로 이제 해주세요라고 뻑뻑 하면 되는데 이게 줌이다 보니까 이게 그게 조금 아쉬운데 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좀 다들 하셨을 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 삶을요 내 24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조금이라도 옮기는 거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옮기는 거 이게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너의 24시간 중에서 이 부분을 조금 줄여서 여기에 썼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너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너의 24시간 중에서 어느 부분의 시간을 줄여서 여기를 썼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도전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네, 이렇게 해도 시간이 남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최선이에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개의 기준이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셔서 하신 만큼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릴 만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건강만 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수학도 잘했으면 좋겠을까요? 아기로 봤을 때 우리 자녀로 봤을 때 건강도 했으면 좋겠고 또 수학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럼 수학도 잘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어때요?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만약 영어도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은 뭐 체육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담고 있는 그릇 안에 더 좋은 걸 담아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 여기까지 순종했으면 됐어요. 하나님 난 이만큼 하면 된 것 같은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요. 아직도 이제 그 죄된 부분을 덜어내고 거기에 더 좋은 것을 부어주고 싶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 회개라는 거는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왜? 우리 안에 더 보배를 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한정된 24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조금 더 덜어내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썩지 아니한 것과 그 진리의 그 진실과 아름다운 것들을 더 담아주고 싶어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더 이렇게 씨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회개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24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요. 내가 치울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밀어내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행으로 채우는 거예요. 선행으로 채우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냅두면 안 돼요. 또 다른 게 들어와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귀신 쫓아졌는데 비워지니까 7귀신을 더 데리고 왔다고 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단 이걸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은 다른 죄로 계약으로 채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우리가 비우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된다. 선행으로 채워야 된다. 그게 회개의 완성이다라는 거. 우리가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 맞아. 주님이 나한테 엄청 좋은 거 담아주고 싶어 하시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 날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까지 씨름하시지.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앉히게 하시고 또한 저 김 목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듣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론 이 부족한 김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더 귀한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배를 더 담아낼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진도를 조금 쭉쭉 나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32쪽 한번 볼게요. 32쪽.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밑줄 그으면서 볼게요. 32쪽에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회개가 기쁨인 이유는 이제 보이시죠? 이게 한번 밑줄 그으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회개가 기쁨인 이유 같이 밑줄 그으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가 기쁨인 이유는 그것이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창세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창세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까지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덧붙인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은 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창조가 됐어요. 그렇죠? 새는 날개하면서 나는 걸로 창조를 했고요. 코끼리는 땅 하면서 코로 이렇게 하면서 창조가 됐어요. 그렇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는 걸로 해서 창조가 됐어요. 예,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대로 그렇게 움직여지니까 삶으로 생명이 이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회개가 기쁨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 기쁨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창조가 된 사람들이었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도로 우리에게 된 게 창조된 사람들이었지. 그러면서 그게 되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제가 그 오전반에는 이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 보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들 얘기하면서 어떨 때 기쁘냐고 여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대답하시는 게 손주들 볼 때 되게 기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주를 보면은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고 그냥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아들이 효도할 때 그때 기쁘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오전반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성장하도록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서 율법에도 쓰여 있을 만큼 그렇게 원래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녀가 자기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면서 원래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또한 손주들이 있잖아요. 손주들도 어렸을 때 말도 못하다가 말도 하고 더 자라나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말도 하고 그 원래도 돼야 될 것들 성장해야 될 것들을 보니까 또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요. 우리가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될까요? 올바르게 자라야 되겠죠. 이 올바르게 자라는 게 뭐예요? 바로 회개다. 내 가운데 죄를 줄여나가고
하나님 말씀 순전히 채워나가는 그게 기쁨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개가 정말 중요함을 알아야 돼. 삶의 기쁨이 되면 알아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창조되었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이게 기쁨이. 20대 청년들이 왜 기쁨을 못 누릴까요? 자신이 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창조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방황하게 되고 열정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회개. 나의 죄된 부분을 줄여나가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선행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히 알고 행하는 게 기쁨이 된다. 내 삶의 혼동을 줄여주고 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끔 기쁨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락의 마지막 줄, 즉 회개는 복음이며 보이시죠? 네. 이거를 한 밑줄을 그어볼게요. 시작. 즉 회개는 회개는 복음이며 어둠에 어둠에 있는 있는 모든 모든 자를 향한 자를 빛입니다. 네, 우리가 삶이 예배다라는 말을 자주 쓰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라는 말 자주. 그리고 또 어떤 말을 쓰냐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자주 써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은 그게 하나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보내진 자리에서 우리가 보내진 가정이나 우리가 보내진 공동체나 우리가 보내진 인간관계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장이나 아니면 할인마트 하시는 분들 아니면 경비원분들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 아, 맞아. 내가 죄를 줄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삶의 씨름들이 결국에는 어둠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시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 사람들이 궁금하게.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해줘도 내가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했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걸 도와주지? 저 사람 내가 냉대하게 해도 항상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지? 궁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 없이 흘러가는 그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행한다는 거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동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선행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이 고맙다는 얘기 안 할까? 아, 내 선행을 했는데 100% 왜 저 사람은 말 한마디 하기 힘든가 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게 선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인간의 계명에 근거한 거잖아요. 우리 사회생활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래도 했으면 너 한 번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행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세우면서 하고 잊어버리고, 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무한히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선행이란.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회개하며 선행하며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마음 먹으면 돼요. 저 사람의 얼굴 두꺼움에 좌절하지 말고, 저 사람의 무반응에 좌절하지 말고, 저 사람의 냉대에 좌절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내 선행을 알아주지 않음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선행을 하자. 다시 한번, 저 사람의 얼굴 두꺼움에 좌절하지 말고, 저 사람의 냉대에 무너지지 말고, 저 사람의 염치 없음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선행하자. 아멘.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선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왜 저 사람이 뻔뻔할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얼굴이 두꺼울까?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끼도 하나도 안 낼까? 내가 헛된 거 에너지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생각을 뺏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보고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거든요. 다 갚아주세요. 자, 소리 좀 줄여봐. 이거를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선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에너지 다 쏟아버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손해보지 않게 갚아주세요. 전도서에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언젠가 돌을 타지리라.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다 갚아주신다. 왜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저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책임져 주세요.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손해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절대 안 그래요.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저 사람의 얼굴 두꺼움과 저 사람의 그런 것들에 의지한 맹대에 우리 무너지지 말고 선행을 행하면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34쪽 볼게요. 34쪽. 34쪽에 보면은 그림이 있죠. 죄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크게 동그라미 할게요. 크게 동그라미.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지 그런 게 그러한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행동의 차원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회개라는 거는 맞아.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게 뭐냐? 내 시간이 진짜 하나님께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아니에요. 머리로 생각하면 행동으로 바뀌는 거. 그렇기 때문에 35쪽에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보이시죠? 즉 회개는 보이시죠? 여기 밑줄을 그어볼게요. 밑줄 그으면서 해봅니다. 시작. 즉 회개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우리 자신에게 자신에게 적용되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그게 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알았지? 이제 죄를 줄여야 되는 거 알았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알았지? 그럼 그렇게 살아. 이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24시간 중에서 조금 더 하나님께 쓰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거. 구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머리로 아는 거 그치니 머리로 알면서도 내가 행치 않아요. 맞아. 회개란 그런 거지.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회개일까요? 회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론 빠삭해요. 맞아. 회개란 이거고 하이델베이 이렇게 얘기했지. 회개란 이거야. 근데 내 삶 24시간은 변한 것이 없어요. 시간 24시간 쓰는 것에 비율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돈 쓰는 것에 있어서 가치관이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요. 이걸 참된 회개로 볼 수 있을까요? 행동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바뀌든 바뀌어야 돼요. 똑같이 내가 삶을 살면서 어제와 똑같은 24시간을 살면서 내가 회개했노라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 아, 이 복음이라는 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나를 더 이렇게
한 곳을 몰아가는구나.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끔 내 24시간을 그냥 편하게 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서 나를 밀어내는구나. 이러한 압박감들 우리가 좀 느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품격이다라고 우리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아시죠? 대통령 되면은 24시간이랑 옷이랑 다 관리되는 거 아시죠? 자기 입고 싶은 거 입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넥타이나 코디해 주는 거나 먹는 거나 다 관리가 들어가요. 왜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가 그냥 막 살아도 될까요? 아니요. 관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고 성령님의 역사예요. 24시간 볼 때 줄여나가야 돼. 하나님 닮아서 살아가게끔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우리가 지위를 받았으니 거기에 맞는 것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대통령 하물며 저 대통령마저도 옷이나 대본도 다 써주는 거잖아요. 인터뷰도. 하물며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해주는데 양말까지 다 해주는데 관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삶이. 그 품격에 맞도록.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리 들어가는 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다. 삶이 바뀌게끔. 24시간이 바뀌게끔. 우리는 여기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씨름하면서 나아가야 돼. 다들 아멘이시죠? 네. 다들 바뀌실 수 있으시죠? 이거를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냥 한 1분부터 올해는 1분 더 써봐야 되겠다. 이번 달에는. 이번 달에 한 2분 정도 더 써봐야 되겠다. 이번 달에는 내가 이 시간을 줄여서 여기만큼 더 하나님의 선행을 하도록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진심으로 될 거라 믿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쭉 진도를 나가볼 거예요. 쭉쭉 나가서 45쪽 볼게요. 45쪽. 그림이 나오죠. 그쵸? 그림이 나오고 4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줄 10계명은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줄까지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0계명은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자에게 주어진 생활 규범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생활 규범 동그라미 할게요. 십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생활 규범이다라는 거예요. 생활 규범. 너 하나님의 자녀지. 너 선행을 해야 되지. 그럼 이 선행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생활 규범의 근거에서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대로 살면은 우리 가족 못 챙기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내가 이 생활 규범대로 살면은 우리 다 삶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챙기다가 남편과 우리 가족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 드리고 싶어요. 가정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를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실까요?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가정을 꾸려가는 게 가정을 잘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순종하며 하는 것이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일까요? 후자겠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이 어떻게 잘 꾸려지는 걸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이 가정이 정말 건강하게 서는구나. 내 직장에 있어서도 관계가 바로 서는구나. 내가 여기서 균형 잡히게 내가 이러한 것들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10계명 우리가 올바르게 지킨다면요. 균형 잡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정신 팔려가지고 내 가정 내팽겨치고 내 자녀 내팽겨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면요.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잘 될 수밖에 왜요? 이 인간관계라는 건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줍지 않다고 표현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지금까지 쭉 계시고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경험은 길면 70년 아니면 60년, 50년 이 정도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옳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뜻을 주장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떻게 보일까요? 때문에 이 생활 규범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정립해야 돼요. 맞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되면은 잘 인도하시겠지. 그 마음가짐. 그것이 있었을 때에 이거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생활 규범을 잘 배워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살리고 우리의 교구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또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게 보면은 46쪽, 47쪽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10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0계명에 보면은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원래 이제 오프라인이면 다 읽으면 좋은데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소리도 울리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 눈을 훑을게요 빨리. 그 10계명. 1계명 이거지 2계명 이거지 한번 눈으로 빨리 훑을게요. 네, 다 보셨죠. 다들 너무 익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 92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줄을 그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믿들. 이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졌죠? 종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나요? 아니면은 종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나요?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벗어난 이스라엘. 자유를 얻은 그쵸? 종되었던 인도에 그때 주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게 왜 굳이 붙었냐면요. 너희가 죄에 있을 때 그냥 이거 냅두는 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그때 이제 너희에게 쓰기끔 너희에게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봐야 된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10계명대로 살아라고 하면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하나님 누구신 줄 모르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전제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생활 규범입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 맞지? 내가 너의 주인이지? 내가 너를 살려줬지? 그러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게 주어진 게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그렇게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뭐 1계명, 2계명 나와 있고 하면은
93번 다시 10쪽에 보면요. 93번 10계명 어떻게 나뉩니까? 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 밑줄을 그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같이 읽어볼게요. 앞부분. 지금 두 부분으로 나와 있죠? 쭉 같이 읽을게요. 시작.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보면 동그라미 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동그라미 그리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 동그라미 10계명이라는 게 이제 핵심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이웃에 대한 의무예요. 의무. 이게 포인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의무라는 게 뭐죠? 해야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거 해야 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일단 먼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수평적으로는 이거 보통 수직과 수평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거 십자가 표현하시잖아요. 그렇죠?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고 수평적 십자가 여기에 있어서는 뭐예요? 우리의 의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 10계명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의무로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요 여기까지 해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그럼 내 10계명을 어떻게 의무를 지키는지 다음 주에 이걸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오늘 공부한 거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가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거 이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나의 24시간 중에서 죄된 것을 조금 줄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 그리고 생활 규범인 그 10계명 그렇게 행하는 쪽으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삶으로 전도를 하고 내 삶이 어둠가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행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의 삶의 회개에 대해서 딱 짚고 넘어가고 또 우리의 24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한 주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에너지를, 내 순종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좀 더 옮길 것인가 라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질문하고 싶지만 너무 질문하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각자가 한 주 동안 조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24시간을 어떻게 좀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쓸 수 있을까? 한번 이게 고민해 보시고 네, 다음 주에는 한번 이걸 대답하러 가시면 좀 부담스러우시겠죠? 다음 주에 한번 그래도 시작할 때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게 네 이렇게 살아봤습니다라고 간증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내 입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게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왜 그렇게 수많은 신앙 고백을 시편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게 자기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간증이 되고 이것이 통하여서 내가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또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거든요. 때문에 이걸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하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듣고 싶은 거 뭐 있으실까요? 일부러 조금 일찍 끝내요. 왜냐면은 질문해도 약간 불편해하지 마시려고. 편하게 질문하시라고. 왜냐면은 또 한국에서는 약간 질문하면 더 늦게 끝난다 막 눈치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없으시면은 네네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네. 어떤 한 네, N 집사님께서 기도를 빨리 하자고 하셔가지고 네, 그럼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회개란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의 24시간 중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제된 모습이 죽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과 하나님의 생활 부범이 십계명도 살 것인지 고민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이게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24시간을 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나 고생